여러분, 솔로몬이 얻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혜를 얻었죠.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아마 감동이 되어서 이 제자는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죽기 전에 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뭘까? 잠언 30장에 보니까 사람은 동물에게서도 지혜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온 지천에다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죠? 준비를 해 놓으시고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것들, 또 우리가 깨달아 유익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 사물을 볼 때 지식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근데 지식이라는 것은 지적인 계몽이거든요. 지적인 계몽. 그러니까 일종의 지식을 축적하는 걸 지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을 축적하는 걸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 가지고는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들지 못하고 우리를 주님을 닮게도 만들지 못해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근데 지혜라는 말은 지식과 유사한 것 같지만 이 호크마라는 단어거든요. 사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기능적인 아니면 도덕적이고 영적인 능력을 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그 많은 양의 분량을 지혜서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오늘 30장은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누가 썼는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자가 누군지.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예.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수집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수집하는 자라는 뜻 말고는 어떤 단서도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단지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아들들에게 아마 자기가 그동안 깨닫고 느꼈고 삶에서 적용했던 그 지혜를 전해주고 싶어서 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은 아마 솔로몬 왕의 첩건으로서 잠언을 편집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잠언 맨 마지막에 자기 것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글을 쓰면서 아굴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뭔가 단서를 제공하고 싶어요. 자기의 그 육적인 것을 나타내고 싶지는 않은데 자기의 내면적인 것을 좀 전달해 주고 싶어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 나옵니다. 2절부터.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굴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그리고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그런 줄 알고 봤더니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묘한 것을 너는 정말 아느냐? 질문을 하는 걸 봤을 때 정말 확실한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짐승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죠? 네. 총명이 없다고 표현하지 않고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자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네, 누굽니까? 예수님은 오직 자신만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분, 아버지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친히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인을 소개하기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아굴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아마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까봐 미리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4절에 보면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4절을 표현해요. 정말 올라갔다가 내려왔느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없죠. 참 지혜이신 분을 아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2, 3절에 인간의 그 지식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아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서 도입을 하면서 아굴은 이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인간은 정말 낮아져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누군 줄 아느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잖아요. 그분의 이름의 뜻이.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 정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은 결국 뭐냐? 구원의 길, 거듭남의 길. 예. 거룩하신 자를 아는 길, 위로부터 태어나는 길이라는 뜻이죠. 사실 우리는 죄에 반응해서 죄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지혜를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인생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정련되어서 깨끗하게 정령되어서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조금의 티도 없어요. 작은 거짓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계시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사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말을 대조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아주 순수하고 전혀 거짓이 없으셔요. 근데 인간의 상상이나 전통에다가 이 전통과 철학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섞어버리면 어떤 것이 되느냐? 거짓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은근히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편의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내 전통과 내 상상과 내가 가진 철학에 맞춰서 생활하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굴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이 교만에 빠진 인간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진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람의 이성은 사실은 지극히 불완전하고 지극히 유한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굴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간절한 최후의 기도 같아요. 죽기 전에 제발 들어주십시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같아요. 우리가 죽을 때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 내용 보니까 시인은 물질적인 면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정신적인 면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 샤우라는 단어입니다. 무가치하다는 뜻입니다. 무가치한 것. 모든 거짓된 모습, 무가치한 행복의 겉모양들, 헛된 기대들을 다 헛된 것으로 표현해요. 또 거짓말, 카자브, 이거는 허위라는 뜻인데요. 또 다른 말로 사기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기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속임수, 지키지 못할 약속, 또는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 짝퉁복음 이런 게 다 사기에 해당합니다. 나도 모르게 사기를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자는 지혜서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의와 진리이신 분이세요. 오늘 보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 의와 진리 두 개 상반된 단어입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로 바꿔야 돼요. 무가치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로 바꿔야 됩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진실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가지고 있던 그 비진리, 가짜 복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아굴이 간절히 바라던 소원 같았어요. 이게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보니까 누구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의 기도 방식에 이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계속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그래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리스도인은 두 극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두 극단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자가 돼도 괜찮고 가난한 자가 되어도 괜찮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지혜자로 사는 것이 이 아굴의 소원이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부모를 조롱하고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시대 같아요. 그때보다 오늘날은 더 심하죠.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이건 비유하는 말이죠. 부모를 조롱하고 경멸하고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멀어지고 가족과 멀어지고 혼자 쓸쓸히 살다가 버려져서 독수리 새끼들의 먹이가 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날도 정말 1인 세대가 너무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모들과 멀어지고 가족들과 멀어져서 혼자 지내는 세대. 우리는 이러한 세대에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부모를 업신여기고 있지 않은가? 사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1명이 나는 고독사 할 것 같다라는 확률이 80% 이상이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예, 그만큼 시대가 참 참혹한 시대입니다. 30대의 40%가 나는 고독사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30대. 예, 60대가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30대가 40% 이상이 나는 고독사 할 것 같다. 그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렇게 되길 원하시지 않아요. 정말 끊임없는 탐심으로 사람들이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이 지혜자는 비유를 하면서 거머리에 비유를 합니다. 거머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의 특성이에요. 족하다거나 부하다거나 하지 않는 탐식자들의 대표예요. 항상 탐내는 것을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 네, 거머리가 사람 피를 빨고 있죠. 제가 어릴 때 모내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이유가 거머리 때문에. 옛날에는 모내기 하면 이제 볏짚을 썰어가지고 잘게 썰어서 물론에다가 쭉 깔아놓고
썰애로 썰어서 이제 썰애로 이렇게 다니면서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섞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물렁물렁한 이제 그 물론에 들어가 가지고 모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푹 빠지는데 거기에 지푸라기들이 맨살에 닿으니까 조금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씻어내다 보니까 거머리가 3분의 2가 들어가가지고 요만한 거머리인데 3분의 2가 이 다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피를 빨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떨어져요, 보니까. 근데 거머리예요. 잡아주고 빼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이 압력이 차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압력이 차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배가 불러지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뺐더니 되게 커요. 그다음부터는 정말 모내기 하기 싫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거머리 비유를 하니까 제가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정말 만족할 줄 모르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절대 만족하지 않는 거머리. 이 거머리를 표현하면서 네 가지 채울 수 없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사탄의 탐욕, 인간의 죄된 탐욕에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소월은 개역 한글판에는 음부로 되어 있기도 하고 지옥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소월로 다시 바꿔서 잘한 것 같아요. 음부나 지옥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소월은 뭐예요? 무덤이죠. 무덤. 무수한 사람들이 역사상 이 무덤으로 들어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무덤은 계속해서 열려 있어요. 2022년도에 한국의 사망자가 37만 2,800명입니다. 2022년도에 37만 2,800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사망하는 거죠. 전 세계 인구를 제가 계산하려니까 계산을 못 하겠고 한국 인구를 계산해 봤어요. 그냥 한국 그냥 5,000년 됐다 치고 더 많이 됐지만 5,000년만 잡고 37만인데 7만 2천 빼고 그냥 30만만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15억 명이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전국 다녀보세요. 무덤 많긴 해요. 근데 15억 명이 묻혀 있다고는 보이지 않잖아요. 아직도 그것보다 더 많은 인구가 묻혀도 충분히 넉넉합니다. 이렇게 소월은 모든 사람을 다 삼켜버려도 아직도 들어갈 공간이 많고 다시는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20절에 보니까 소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무덤과 멸망도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만족하십니까? 답변을 못 하세요? 만족하세요? 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욥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때가 언제냐면 욥이 다 사탄이 가져가고 이제 마지막 남은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이 몸뚱아리도 사단이 쳐서 온몸에 악창이 나고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고 온몸에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상태, 이 상태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제 도무지 희망이 무덤으로 가고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차례가 오면 우리도 이 서울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의와 진리에 올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올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다시 보면 아이 베지 못한 태. 여러분 불임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은 라헬과 같죠. 라헬. 정말 그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나에게 자녀를 달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심정은 힘들고 결코 만족될 수 없는 겁니다. 2023년도에 불임한 사람들이 24만 명이라고 그래요. 결혼을 해도 문제예요. 결혼을 해도 불임하는 사람이 24만 명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결혼까지 안 하니 이제 갈수록 작년에 12만 명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베지 못하는 그 간절한 심령,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특히나 사막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면 그 폭우 때문에 갑자기 강물이 되었다가 그 모래를 쓸고 내려가던 그 강이 잠깐 사이에 사라지고 메마른 먼지만 날려요. 끝이 없어요. 채워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 이것을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채워질 수 있는 거겠죠. 족하다 아니하는 불. 아무리 충분한 연료를 넣어도 태워도 계속 타는 겁니다. 꺼지려고 그럴 때 또 연료 넣으면 또 탑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그런 곳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욕망, 부패한 욕망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껏 누리고 살면서도 채워질 수 없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 끝까지 뺏는 시대. 그런데 이럴 때 성령의 임재만이 이런 헛된 욕망의 불길에서 거룩한 진리의 불길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우리가 죄된 가운데 계속 살다가는 이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태워지실 심판의 날에 다 소멸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혜롭고 작지만 비록 지혜로운 그런 것들을 아굴은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자연계에 나타나는 교훈을 우리는 배울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땅에서는 작지만 아주 현명한 네 가지가 있으니 개미들은 강하지 못한 백성들이나 그들은 여름에 음식을 예비하며 바위 너구리들은 약한 불이나 그들의 집을 바위 위에 짓고 메뚜기들은 왕이 없으나 모두가 떼를 지어 앞으로 나가며 거미는 손으로 지탱하나 왕궁에 있느니라. 개미 잘 아시죠, 여러분? 개미 좋아하십니까? 네. 그런데 솔로몬과 하나님은 우리가 개미들에게 가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개미는 여름에 음식을 준비합니다. 미리 건면하게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이 개미를 솔로몬은 인용을 했죠.
솔로몬이 개미를 통해서 정말 온 삶으로 지혜를 배웠던 사람 중에 한 명 같아요. 개미는 약 15,000종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15,000종이 존재하는데 2만에서 50만 정도의 무리를 이루어서 집단 생활을 한다 그래요. 2만에서 50만. 대단하죠? 예. 그렇게 군집 생활을 하는 개미를 사회적 곤충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개미들은 이제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날개 달린 공주개미가 여왕이 되기 전에 공주개미가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그러면 무수한 수개미들이 같이 함께 결혼 비행을 하고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 날개를 떼고 이제 비로소 여왕개미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이 개미 왕국에는 4개의 계급 체계가 있어요. 하나는 여왕개미고 이 여왕개미 말고 또 수개미라고, 이 수개미는 짝짓기만 하는 존재예요. 짝짓기만 하고 이제 여왕개미가 내려오게 되면 수개미는 자기 목숨 끝, 이제 할 일 다 했어요. 죽게 돼요. 그리고 또 일개미가 있는데 이 일개미는 몸집은 다른 개미보다 작아요. 작은데 힘이 세고 부지런해서 여왕개미에게 먹이를 제공해주고 애벌레도 같이 돌봐주고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정개미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침투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돌보는 병정개미, 지키는 병정개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체계가 존재하는데 이런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혜예요. 침입자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발견한 개미가 다른 개미들에게 알려줘가지고 서로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개미의 지혜를 보면 많은 개미들이 부지런히 양식을 모은다. 이것이 이제 개미의 지혜죠. 비가 와서 땅이 무너져도 개미는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는 개미 보셨어요? 무너지자마자 바로 그냥 그걸 다시 꺼내는 작업을 꾸역꾸역 해요. 아무런, 막 화나가지고 그냥, 모르겠다 가지고 나가 떨어질 건데, 사람 같으면. 개미는 열심히 보수를 합니다. 집을 지을 재료들을 계속해서 모읍니다. 그리고 혼자 아니라 협동해가지고 영차 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을 통해서 완성을 합니다. 이 개미는 땅속뿐만 아니라 바위 틈, 고목나무 둥지, 보도블럭 틈새 뭐 할 것 없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에도 집을 지어요. 자기들 무리들이 모여 살 곳을 집을 짓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존재들입니다. 개미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혼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6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탐구해서 지혜를 얻고 싶었던 이 솔로몬, 그냥 얻어진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탐구했습니다. 이 개미들이 질서정연하게 협력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이 방법을 보고 솔로몬이 정말 감탄해서 이거를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개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텔리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들을 개미학교로 보내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개미학교로 가야 됩니다.
개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그대로 순종하는 아주 부지런한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개미는 스스로 창고를 짓고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모읍니다. 이러한 개미의 그 힘과 부지런함과 그런 인내와 그 노력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이죠.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바위 너구리. 개역 한글판에는 사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반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바위 너구리로 추정하는 동물입니다. 이 너구리는 원래 겁이 많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강한 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바위 틈새에 집을 짓는 아주 영리한 동물입니다. 자기의 피난처가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됩니다. 반석되신 분 틈새로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귀여워질 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네. 정말 약한 무리지만 바위에 집을 짓는 이 영리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104편 18절에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사냥은 높은 곳에 피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역시 너구리는 바위 틈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난처 대신 주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또 보여드릴까요? 메뚜기들은 왕이 없으나 모두가 떼를 지어 앞으로 나가며, 우리나라에도 해남에 메뚜기 떼 나타나가지고 모든 농작물 절단낸 사건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야단입니다. 옛날 출애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은 지금도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령도 없고 지도자도 없지만 일제히 모든 것을 삽시간에 공격해서 초토화시켜버리는 이 메뚜기 떼의 그런 규율과 질서. 누가 주신 거예요? 또 보여드릴까요? 거미는 손으로 지탱하나 왕궁에 있느니라. 정말 거미의 이 궁궐은 보면 그 주변에 감히 벌들이 날아들지 못해요. 날아들면 바로 잡혀 죽습니다. 거미가 집을 짓는 거 보세요. 저도 유심히 봤는데 제가 직접 이제 거미 집 짓는 걸 봤더니 뒷다리 하나로 착착 걸면서 가더라고요. 딱딱 정확한 위치에다가 저렇게 딱딱 붙여요. 이 거미의 이 능수능란한 솜씨 누가 주신 거예요? 참 지혜는 정말 구원에 이르는 하늘의 집, 하늘 왕국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 집을 짓는 존재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완성할 건축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교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내가 어리석게도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다면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으라. 어리석은 행실에서 돌이키라는 권면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나발, 이 히브리어가 나발입니다. 우리나라 나발 불지 마라 그거 아니고
시월이요. 분별 없다, 무감각하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분별 없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스스로 높은 치 하거나 스스로를 들어 올리거나 들어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스스로를 들어 올리거나 악한 일을 도모했다면, 도모가 뭡니까? 도모, 작정한다는 뜻입니다. 자맘, 히브리어 작정한다는 뜻입니다. 뭔가 궁리해서 작정한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획했다면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아라. 악한 일이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입을 막으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그런 선한 것이 아닌 계획을 품고 있다면, 그 계획이 마음에 떠오른다면 우리는 발설하지 말고 우리 손으로 입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스스로 높은 채 있거나 스스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욥이 자기가 한 그 미련한 말을 이제 친구들이 워낙 자꾸 깐죽거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했던 말에 대해서 회개할 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했어요. 욥이 악한 의도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한 그 말이 하나님께는 경고망동한 말이 되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저는 정말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죄를 깨달은 문둥병자가 윗입술을 가리잖아요. 자기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어떤 미련한 짓을 했는지 사람들 앞에 고집할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자기 죄를 시인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은 휘발유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33절처럼 우리는 실로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듯이 진노를 격동시키면 다툼이 나느니라. 그냥 교훈 말 같죠. 우리는 남의 감정을 격동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과 행동이 항상 도발적이어서 너를 격동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화를 내게 만드는 이러한 행동, 너를 격동시키는 행동, 화를 내지 않으려고 작심한 사람들까지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행동, 이렇게 너를 격동시키면 다툼이 나게 되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분란의 악한 것들이, 악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유를 심하게 저으면 우유 속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이 분리되어 나오죠. 그래서 청이 됩니다. 버터가 된다고 표현해요. 코를 비트면 코피가 나죠. 왜 남의 코를 비틉니까? 너를 격동시키는 것은 한 사람의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빼앗아 버리는 짓이 된다. 그래서 제2, 제3의 그런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뀌어간다. 이런 것을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나 행동을 난폭하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그럽고 온유하게 정말 부드럽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무엇으로 심는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특성이에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화평을 심는 것은 의의 열매를 걷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화평의 복음이잖아요. 사람들을 살게 하는 복음,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복음. 그 말을 심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의의 열매를 걷는 방법입니다. 이 야고보의 말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위로부터 나는 결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그 본성이 화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화평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불화를 화평케 하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임명해 주신 이유겠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짓말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선이 아니고 의가 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남을 까내리는 거 거짓말입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 누가요? 우리가. 네. 우리가. 앞에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자꾸 주눅이 들잖아요. 네. 이 역설적인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진리를 말하라 그러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라. 더 강력한 말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네. 우리가 아무 말 하지 말고 살아야 될까요?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 그것은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진리로 살아가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말들은 선한 말이고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 안 된다라고 나 그 말 들으니까 은혜 안 돼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를 다시 보면 정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적극적인 대처 방법,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모든 것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감사해야 하고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사탄이 아무리 시험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왜 시험에 드십니까?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오해를 풀어드리는 그런 최후의 정인들이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누구시라고요? 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위에 거 보니까 저절로 다 될 것 같지만 원망과 시비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의지의 결정이잖아요.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장래를 위하여, 장래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물론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겁니다. 약속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생명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취해지는 겁니다. 나무가 영양분을 계속해서 빨아먹지 못하면 우리 집에 있는 화분 하나가 지금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밑에 뿌리가 잘못돼가지고 영양분을 빨아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와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방법을, 이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정말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도 정말 항상 이런 기도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계획, 하나님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 예배가 회복된 그 관계로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완전히 연합된 관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도 간에도 같이 있어서 그 하나된 가운데 있을 때 너전비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하는, 진리만을 말하는 그런 마지막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하신 예수님의 정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자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은 아굴처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의와 진리로 살게 하옵시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온갖 다양한 교훈들을 곳곳에 펼쳐놓으신 사랑 많으신 주님, 자연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그 관심과 열정과 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우리가 거머리처럼 빨아도 만족하지 않는 그런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미처럼 영육간에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늘의 양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다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는 누구냐 하거나, 혹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위 너구리처럼 연약하기에 더욱 반석 대신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 품에 안전함을 얻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리석어 죄로 죽은 자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 지혜롭게 하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